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영적 권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구제 때문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능을 회복하라. 첫 번째는 영적으로 접근하라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문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12사도가 감옥에 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났습니다. 풀려날 때 대제사장들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좋아지고 부흥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생겼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구제를 주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뒤에 보면 12사도가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경을 못 썼는데 누가 빠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거기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냐면 원망이 있었거든요. 이 원망이란 말이 언어적으로 막 원망을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근소근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쉽게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다가 다 망했습니까? 원망하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망하는 것은 위기다라는 것을 갖고 그것을 접근할 때 세상의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구제 때문에 원망이 생겼으니까 공평하게 하자 그러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었는데 뭔 소리냐 그러면서 그 일을 주동한 사람들 찾아내서 처벌하자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이 접대라는 말이 봉사, 섬김, 구제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구제, 그 표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원래 자기 부인하는 곳이었거든요. 자기 주장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부인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가 생겼냐면 자기 주장하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적으로 접근했다. 신앙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피부에 뭐가 생기면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어서 약이 기운이 있을 때는 피부병이 뭐합니까? 없어졌다가 약균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뭐가 치료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근원이 치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랑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인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가 소금을 가져와라 라고 그래가지고 에랑기하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물 근원으로 가서 물을 취했더니
열매 맺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할 때하고 열왕기하가 기록될 때하고 기간이 몇 년이냐면 300년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300년이 지났어도 고쳐진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거죠. 뭐가 고쳐지니까? 근원이 고쳐지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의 관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근원을 고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거든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때 누구 소문을 듣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9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혈루 근원이 뭐였다는 겁니까? 말랐다는 거죠. 치료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도들이 진다는 게 그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없어. 말씀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독하고 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것은 누구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부인하다는 말이 거절하다는 의미거든요.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나를 자꾸 우선시하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거절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적 진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 사역으로 완성하고 의의 멸관을 얻었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근원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점검하고 진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근원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본능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영적 능력을 키우라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뭐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칭찬받는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고백은 뭐냐면 문제보다 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된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중국의 워츠만 리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몸이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쟤는 청년기를 못 넘겠다, 일찍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양자강을 배 타고 거슬러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큰 바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저 바위를 없애주기를 원하냐, 아니면 저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물이 불어난 걸 원하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위가 없어져도 또 가다가 또 다른 바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강물을 불러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깨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라고 그러시는구나. 전에는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병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일찍 죽었다는 사람이 80세 넘게 사시다가 쓰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문제를 해결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뭐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여전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보다, 사역보다 영적 능력을 키우는 일에 더 힘쓰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보다도 사역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무엇을 키우는 곳이라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능력을 키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기도와 말씀은 생존 근육과 같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육이 빠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하십니까? 주저앉게 되면 그때부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뭐가 없으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능력을 키우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뭐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더 큰 능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키우겠다, 영적 권능을 회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계속 키워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거든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책망받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뭐 가난하거나 뭐 초라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든든하고 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다라고 자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거든요. 손으로 뭐가 없다는 겁니까? 외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권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도 우리는 뭐가 있으면,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영적인 권능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능력을 더 키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영적 능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거든요.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러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7 집사가 다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다 헬라 이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이 많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많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 7명이 선택됐다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줬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찍어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힐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 본성상, 인간 속성상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주면 교회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한테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기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닌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주도해 갑니다. 스데반, 빌립, 바울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영적 권능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인간의 속성을 다 뭐하고 깨트리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누굴 세워줘요?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줘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다른 데를 다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이 되기에 누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앞으로 주의 명령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들이 누굴 밀어줘요? 헬라파 사람들을 밀어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그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권능,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거든요. 금산교회가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서 시작됐답니다. 거기에 저 남해에서 배고파가지고 곡창지대인 김제로 피난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이자익이거든요. 그런데 이자익이 마부로 머슴으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자익이 똑똑하니까 조덕삼이 아들이랑 함께 학교에 보내줬어요. 나이가 좀 있어도.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 이자익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같이 후보가 된 거예요. 누가 장로가 됐냐?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조덕삼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자익이 설교하면 조덕삼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3년 후에 조덕삼이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조덕삼은 뭐 때문에 이럴까요? 성도님, 그때는 신분 계급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영적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 권능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세워줬더니 어떤 일이 났냐면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그 열매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뭐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다면 8,000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영적인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능력 있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키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강릉은 108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속초는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속초하고 강릉하고 거리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60에서 한 70km 떨어져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물이 없어서 죽겠다 그러고 한쪽은 물 축제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2021년에 속초는 가뭄이 계속되니까 가뭄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했어요. 그래가지고 쌍천이라는 곳에 63만 톤 되는 지하댐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3개월에서 4개월 쓸 물이 있대요. 그런데 강릉은 똑같은 가뭄을 겪으면서도 그 가뭄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지 않고 대처하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2027년에 똑같은 지하댐이 완공된답니다. 속초보다 몇 년이 늦냐면 6년이 늦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강릉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힘들죠. 괴롭죠. 근데 속초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가뭄에도 은혜를 누리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갖고 있으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사람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의 모심으로 해결받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으로 영적 능력을 키워서 어떤 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